오늘부터 각 제사의 어떤 규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6장 8절이지만은 5장이 19절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그 6장에서 6장 7절까지가 이렇게 다시 분류가 돼 있지만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6장 7절까지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8절부터 사실 오늘 읽는 6장 8절부터 6장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7장 끝까지 그래서 또다시 그래서 번제와 소제 또 제사장의 소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는 법을 다시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1장에서 5장까지를 다시금 이렇게 반복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겠는데 자세히 보면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6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손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들은 누구죠?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봉사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6장 8절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그러니까 1장 2절의 말씀, 또 4장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4장 2절을 한번 보신다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이것은 1장 2절과 4장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6장 9절과 6장 25절의 말씀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이렇게 준 그 명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봉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초점이 다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초점이. 하나는 제사장에게, 하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이크를 풀고 얘기하세요, 다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그들이 신분 자체가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어떤 그런 신분은 그 제사장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그 신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첫 번째로 번제를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번제. 이 번제는 여기 그 2장 9절, 6장 9절, 12절, 13절에 보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다 태우고 피는 피대로 뿌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라서 바치는 그 제사가 번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것은 불을 계속해서 피어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계속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번제물을 계속 드려줘. 예, 계속해서 드리라는 거죠. 계속해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살라지는 번제물과 또한 화목제의 기름을 이렇게 그 기름의 그 기름에 그 모든 태운 것들을 아침까지 두었다가 또 새 번제물을 드리게 될 때 그 죄를 그 걷어가지고 진 바깥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또 새 번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계속 순환시켜가면서 계속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나무를 가지고 와서 다시금 꺼지지 않도록 그 불 위에 또 다시 올려놓고 그 재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또 그 위에다 화목제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금 불씨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또 다시 태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단의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고 번제물을 계속 드리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 불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처음 불씨가 있죠. 여 9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9장 24절 말씀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넘겨주세요. 영원한 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불. 영원한 불. 그러니까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불.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고요. 또 그 희생 제물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또 하나님 향해서 타오르도록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말 그런 신적인 불이 영원히 타오르도록 그렇게 계속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이 한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라, 끄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지킴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지킴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 이런 의미죠. 또 예레미야 23장 그 27절 보면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불이 백성을 불사르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백성을 사르게 하겠다. 또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그 이하에 그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성막 안에 등대의 불을 항상 밝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끊이지 않게 꺼지지 않게 계속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등대의 불을 항상 밝히라 이런 말씀인데 성막 밖에 번제단이 있었는데 그 번제단의 불도 역시 성막 안의 불과 같이 똑같이 꺼지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힘쓰므로 내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불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그 늘 느껴지고 그런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과 밖에서 참으로 꺼지지 않는 신앙의 불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붙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헌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정신의 충만함 속에서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꺼지지 않는 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겠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도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좀 더 풀어서 말씀한다면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식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의 어떤 기쁨이 참으로 그 사그러들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이것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어떤 내적인 생명력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헌신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형식을 갖춘 그런 헌신을 한다. 뭐 내가 그냥 어떤 마음에서 내가 뭐 이쯤 하면 되겠지. 뭐 또 주일날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예배생활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웬만큼 뭐 하면 됐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렇게 하는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내 삶은 내가 또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요. 나머지는 내가 내 삶의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꺼져 있는 거예요? 예? 꺼져 있는 거죠. 예. 다 왜 껐어요, 불을? 말을 왜 다 껐어요, 마이크를? 예? 이건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제단 위에 불을 끈 상태예요. 뭐 교회 내가 왔다 안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의 불이 꺼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고는 그건 다른 의미예요. 그거는 내가 교회 가면 뭐 거기 가면 불 붙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불이 꺼져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갖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 제단의 불을 끈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가장 높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가? 세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양손을 이렇게 모아서 드리는 것이 기도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그게 아니고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자세고 그것이 가장 높은 기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일어서서 하는 것이 더 높은 기도의 자세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기도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의 자세, 이 셋 중에 하나 있습니까? 셋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없죠. 네. 그랬더니 그 옆에서 작업을 하던 전화 수리공이
참지 못하고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겪어본 바로는 12m의 전봇대에서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때가 그때가 가장 나에게는 강력한 기도였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시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말 낮추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기억하시죠? 네.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11절 넘겨주세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취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아까 그 재물을 바치고 나면 죄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옷을 벗고 다른 것으로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요. 늘 죽고 타고 죄가 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이 다 태워서 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죽고 타서 죄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서 단위에 있을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은 자가 되면 죄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둘러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교만한 생각이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을 내가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네.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고 계시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번제를 드리고 나서 난 다음에 죄가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결한 것으로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리 방법은 오늘 좀 전에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제단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제물을 바치지만은 나갈 때는 또 다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정결한 곳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버리는 곳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이 참으로 귀한 거라는 거예요. 죄로 남은 것이. 그러니까 헌신한 뒤에 남은 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고 났으면 뭐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 부분에서 그 다음에는 의미를 별로 못 찾아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참으로 어떻게 보면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남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냥 다 태워져 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냥 드려지는 것으로, 바쳐지는 것으로, 내가 한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또 남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그것을 존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 보면 헌신은 화목함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 번제 위에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다가 부어서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은 온전한 헌신은 바로 성도의 화목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것인가, 그걸 재고해 봐야죠. 그 어느 교회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누군가 헌신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랜드 피아노가 됐는데 성가 대원들끼리 서로 자기 쪽으로 그것을 놓자고 의견을 계속 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게 됐어요. 헌신은 했는데 그것이 결국 갈등으로 표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아무리 좋은 피아노를 갖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이미 죽어서 제물로 그 번제단 위에 놓여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역시 다 태워서 제로 내가 헌신한 것은 제로 바뀌는 것이고,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인간의 생각은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드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것들이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의 어떤 그런 헌신이 끝까지 사람들 속에 참으로 오랫동안 남겨지기를 바라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계속 있는데 드리는 것은 드린 것으로, 그리고 드려서 바쳐진 것은 바쳐진 것으로, 그리고 태워진 것은 제로 그냥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지만 다른 곳으로 결국 가서 버려지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상당히 저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이 여기 있는 거구나. 살아있는 짐승 번제단이 절대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또 그것이 태워져서 다 재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날려진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믿고 살아갈 것인가를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주는 번제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진정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제가 되어서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참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만 기억하실 것임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께만 드리며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오직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로운 교회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